창세기 28장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7장) 마지막 절 46절부터 볼까요? 2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렘넌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한 한 어머니를 볼 수 있어요. 리브가죠. 28장에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렘넌트 계획을 성취하는데 헌신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하는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27장 46절에서 28장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세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보냅니다. 가서 결혼하라고 보내죠. 가는 과정 내용이 이야기가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얼마나 생생하겠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난 어떻게 살겠어요? 확신 가지고 살겠죠. 야곱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잡고 확신 있게 살겠죠. 동쪽으로 갈 때도 확신 있게 가고 남쪽으로 애국 갈 때도 확신 있게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네요. 예크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우리가 그 하신 과가 3과죠. 말은 성취되며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만나질 못해서 안 했는데 참 태영아에서는 3과가 아주 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은 이 3과, 야고보서 예크 중에 3과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 앞에다가 태영아 메시지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태영아 부모가 하는 그 말은 성취될 것이고 자식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태영아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육아는 말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 자체만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로 전달되고 육아가 되는 것인데, 그 육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3과에서 아주 진지하게 느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을 언약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염려하는 말, 한숨 쉬는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왜냐하면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 자식의 미래를 그대로 결정한다니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육아의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입에서 이제 오늘 이런 읽은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리브가가 무슨 말을 하는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냥 우리가 그걸 배우면 됩니다. 언약을 그대로 배우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언약이 아닌 다른 말 하지 말고. 오늘 4과는 세상과 벗하지 말고 여호와의 능력을 누리며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 내용 그 흐름인데요, 그래 이게 세상과 벗하지 마라, 허탄한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 미래 우리 후대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언약 잡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 사단이 하는 거짓말, 하나는 주로 이런 거짓말이에요. 죄는 네가 지었으니까 네 스스로 해결해라. 그게 양심적이지, 그게 합리적, 인격적이지.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것이죠. 죄는 네가 지었으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양심도 없냐? 이렇게 네가 지은 죄 네가 해결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단하는 거짓말, 믿기만 해라, 뭐 교회 다니기만 해, 뭐 그거 누가 뭐래? 죄의 행동, 규모, 여기에 있어서 복음은 믿고 교회는 다니되 상관없이 그냥 네 마음대로 세상과 벗하며 살든지 뭐 상관없고 그냥 뭐 방종이지 이게 이제.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런 삶을 다룬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우리 아이들 중에 말 안 듣고 좀 문제가 많은 아이가 있을 때 그 잘못 걸려들면 큰일 나요. 그 아이들에게, 그런 문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줘야지, 안 그러고 규모를 잡는다고 잘못 건드리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수가 너무 많아요. 불신앙이 나오니까 입에서 율법적인 정죄가 나와버리고, 그걸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 복음, 이 행동과 규모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다르지 않다.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듯이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 입에서, 한 뿌리에서 나온 이것이 이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고, 복음은 능히 우리의 삶의 규모를 완벽하게 세워가실 수 있다. 몇 프로 인격적이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걸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학 수련회에 가서 보면 대학생들이 나타나는 앞에서 보는 모습과 뒤에서 보는 모습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18층에 이제 이 숙소가 있어서 올리를 내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가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뒷면을 많이 봐요. 앞에 엘리베이터 타거나 집회 오거나 앞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구석진 데서, 은밀한 데서, 어둠침침한 데서 뭘 하는가가 이게 많이 보인다고요. 근데 양면성이 보여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아직 행동이 잡혀지지 않은 그런 대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뭐 복도에 뭐 담배 피우고 막 가르침 배다놓고 이렇게 막 얻었는데 발딜 데가 없을 정도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심해요. 아래층은 들기가 봐서 잘 안 하고 조금 올라가면 이게 계속 많이 나와요. 그때 제 마음의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락방의 미래 맞다. 이 아이들의 다락방이 희망이 맞다. 이 아이들은 렘넌트 맞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 대학생들에 대해서 잘못 보거나 그 일에 율법적인 정죄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은 한갓 이론인가?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이 죄와 그리고 삶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그분의 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휙 날아가 버려요. 복음의 능력 체험이죠. 그런데 왜 규모가 안 되지? 그건 기다려줘야 돼요. 그걸 단순하게 보고 정죄해버려도 안 되고, 두 번째,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무언가? 우리가 저들에게 전한 복음이 정말 맞는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복음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이에 대한 전도자의 고민도 필요해요. 그 두 가지. 야고보서를 볼 때 그런 내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말은 성취되며 우리 후대의 미래를 결정한다 라고 할 때, 오늘 28장 1절과 10절 또 5절 10절과 저 끝절까지 읽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언약적 축복이 나옵니다. 이 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하는 이 말이 성취가 되는 장면을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배워야 되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나오는데, 오늘 아버지 이삭, 야곱, 여러분은 야곱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 경우에 사람 중에서 가장 오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을 저는 엄청 오해했어요. 제 주위에 많은 사람도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걸 봤고요. 야곱은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야곱은 인본주의자, 야곱은 사기꾼, 야곱은 기회주의자. 야곱은 누구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아버지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채고 얍삽하게 아주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 도망치는 놈. 이 인간 망종 같은, 그 사투리 말로 말종이라 그러죠. 인간 망종 같은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아버지 속여먹고 형은 속여먹고, 그게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쳐 내빼는 아주 그 인간 망종 같은 짓을 하고 도망치는 한 남자. 야곱을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나도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내가 한 짓은 성경처럼 공개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렇지. 만약에 나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형편없는 한 남자입니다. 정말 형편없네요. 야곱은 형에게 사기를 쳤고, 사기를 쳤음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집에 라반에게 가서 죽도록 일하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사기 쳤어 사기 당한다. 권선징악, 이런 우리 한국 전래 동화에 나오는 주제, 권선징악, 또 인과 응보, 그런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비겁하게 도망치다가 오늘 읽은 내용대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축복 중에 축복을 받는 것은 왜일까요? 만약에 그런 도망이라면, 그런 도망자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락방의 렘넌트들에게 야곱처럼 도망칠 일이 있기를 바라고, 야곱처럼 도망가다가 그 하나님 만나고 축복 받으라고 오히려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의 생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유, 첫 번째 아브라함. 이 1번과 큰 1번과 큰 2번은 금방 지나갈 테니까 사역자들은 1번, 2번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그러나 우리 전체 메시지로서는 간단하게 지나갈 테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삭에겐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에 유하라. 거주하라. 26장에 나오죠.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이삭은 이 땅에 유하라.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에 거주해라. 벗어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26장에 그래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곱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오늘 읽었죠.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세 사람은 언약 안에서 하나이고 방향이 하나고 목적이 하나이고 이 셋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시고 동일한 언약 가운데서 이 아버지들을 다루십니다. 한 언약으로, 한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다루십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 잠깐 할까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일 알고 갔다, 이 모르고 갔다. 모르고 갔나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실 때 그런 식으로 주시던가요?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침을 뱉어서 쳐봐야 되는가? 어떻게 하지 이게? 하늘로 둥 떼야 되나? 어디로 가지? 가라 그러는데 갈 곳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던가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했어요. 번역상 오해이고 저도 예전에 그래 알았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얘기해 줘가지고 그래 되는데 아니, 아브라함 알고 갔어요. 다만 몰랐다는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막연하다든가 막연하게 모르는데 어디를 가라는데 어디로 가지? 침을 뱉어서 탁 쳐보고 이리구만 이리 갈까?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막연히 그냥 헤매고 돌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이곳이라는 것을 말씀했죠. 거기 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땅? 보여줄 땅.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지시할 땅, 보여줄 땅. 그래서 6, 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5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을 알고 간 거예요. 그 땅인 줄 알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모르고 그냥 헤매다 간 게, 도착한 게 아니고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돌아다니다 다 한 게 아니고 알고 간 거예요. 갔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쭉 가가지고 그 땅이 거주하여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그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시간표를. 아브라함이 이곳에 도착해가지고 갔는데 어느 날 여기 딱 도착했는데, 모래 상수리나무 앞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여호와가 처음 나타나서 바로 이 땅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언제 내게 성취되어야지? 내 시간표,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믿음 가면서 내 시간표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야라고 지시하는 그 땅, 보여주신 나타나신 그 시간표만 아브라함이 몰랐지 땅은 알고 간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삭은 그 땅에 유하고 야곱은
야곱은,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의 생애를 다 금방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돌아다니죠. 야곱이 뭐죠? 동쪽으로 갔다가 돌아왔고, 남쪽 애굽으로 갔다가 죽어 시체가 돌아왔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하나요, 방향은 하나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지만,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 언약이 본론을 이루는 부채살처럼 착 펴는 거, 이렇게 언약이 딱 하나 주어졌지만 이것이 본론으로 접어들고 본격화되는 시간표가 야곱입니다. 야곱을 잘 봐야, 이 인물을 잘 봐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대로 족적이 보입니다.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을 전 예전에 아주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다락방 아버지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다락방 아버지, RPG 시대에 다락방 아버지가 뭘 해야 되느냐, 무슨 축복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요. 첫 번째, 복음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다락방 아버지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를 위한 렘넌트 운동이다. 두 번째로, 언약의 자손이란 주제인데 아버지가 가진 사명이 뭐냐, 그건 자손인데 이 자손이 무슨 자손이냐 하면 선대가 받은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 연결 지어주는 이 축복을, 이걸 아버지가 해줘야 돼요. 이게 아버지가 받은 축복인데요, 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쭉,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니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 동일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뭘 이룬다는 거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3번,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한 축복이 오늘 본문에 쫙 나와요. 그걸 정리하면, 구분하면 하나는 결혼 축복, 결혼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축복, 자기 자식의 렘넌트의 결혼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고, 그 결혼에 대한 축복 내용이 뭐냐면 후대 번성입니다. 후대 생육 번성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신 축복이 결혼과 후손. 하나님이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읽었지요. 축복이 뭐죠?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네 아버지 이삭이 받은 언약대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그대로 이루게 할 것이다, 줄 것이다. 전부 자손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이제 축복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야곱은 이제 12아들을 놓고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렘넌트 계획이에요. 이제 12아들을 놓고 축복을 쫙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은 12아버지입니다. 이들은 12지파의 두 영들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들을 만드시는가 보시죠. 여러분이 구약에, 저도 이 부분을 처음에 오해했었는데, 인구조사할 때 남자들만 세는 걸, 그게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남자들을 세는 것은 아버지들을 세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유대교인,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 온 전 가족이 100% 유대교를 믿을 때 유대교라 그럽니다. 그 집을 갖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믿으면 유대교인 아닙니다. 인구조사에 안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수를 세하릴 때 인구조사에 들어갔다, 그 말은 가정수를 세하려는 게, 전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가정이 몇 가정이냐, 그걸 이제 아버지 수를 해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인구조사 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여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이걸 잘 붙들어야 돼요. 이 시대 전도자에게 주신 복음과 렘넌트라고 하는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다락방의 렘넌트들에게 연결되어져 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걸 축복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이걸 할 수 있는 남성 캠프가 이제 필요합니다. 아버지 캠프를 해줘야 돼요. 오늘은 아버지 메시지인데 아버지들이 별로 없죠. 27장에는 어머니, 28장에서 아버지. 이 아버지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다락방의 청년,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이 남성 캠프가 이루어져야 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이 젊은 남자, 젊은 아들 때부터 이 남성상을 가르쳐. 이 아버지는, 남성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네가 남편 되고 아버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계획이다. 이 남성상을, 언약적 남성상을 계속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스 듣고 본 그런 문화적인 남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자꾸 메시지를 두면, 다락방은 렘넌트가 일어나는데 되는데, 남성 메시지 들어가면 이 남성이, 다락방에 남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다락방의 아버지가, 창세기 28장 같은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 자식을 언약 잡고 축복하고 그 말대로 성취가 되어질 때, 렘넌트 운동은 진짜 본론을 접어드는 겁니다. 이게 본론을 접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지으실 적에 아버지로 지으신 겁니다. 창조자로. 그래서 아담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담은 천하 없어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게 아담이 받은 사명이에요. 축복이에요. 특권이고요. 아무리 천하 없는 걸 다 잘해도, 해박하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다 해도 자식 못 낳으면 아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아버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육아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도 아버지들에게 아버지가 가정에서 해야 될 언약 육아가 뭔가를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성경대로. 창세기 3장과 아버지, 사단과 깊이 관계되어 있어요. 사단도 아버지이고, 꼭 지 빼닮은 아버지들을 많이 만드는 게 소원이겠죠. 고로 창세기 3장은 아버지들의 타락이, 남성들의 타락이 완전히 뿌리내려지는 겁니다. 사단이 세상을 딱 잡고 왕노릇을 하는데, 그 쫄병들이 아버지들입니다. 남성들이 이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남성의 왜곡된 문화, 남성의 왜곡된 사회, 이런 구조들이 쫙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민족,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 남성을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려내도록 분명히 캠프가 필요합니다. 이건요. 왜곡된 남성 문화 중에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가부장적인 전통, 민족이 흐르는 전통, 다 종교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성문화, 남성의 성문화, 여성의 성문화도 있습니다만, 주로 성이 문제시되는 것은 주로 남성의 성문화입니다. 성의 타락이죠.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만, 이게 알코올을 접어든 것은, 얘기한 것은, 얼마 전에 보도에 한국은 알코올 정신장애자 세계 2위라고 나왔어요. 얼마 전, 며칠 전에 보도예요. 그 알코올 정신장애자 중에 세계 2위인 이 정신장애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성도 있지만, 요새 여성 음주가 늘긴 하지만 거의 남성입니다. 성 문제 거의 남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창조된 이 남성, 이 아버지가 언약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성 문제, 알코올 문제, 이런 사회 문화, 이런 문제가 거의 쓰러져 없습니다. 꺾여 나간다는 말이에요.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이 60년, 70년대쯤 성 문제, 마약 문제, 알코올 문제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얼마나 사회적으로 막 엄청 진통, 고통을 겪었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양면성을 두 얼굴을 보셔야 돼요. 하나는 미국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회복운동, 순결운동. 여학생들이 10만 명, 20만 명씩 모입니다. 이 순결운동이.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워싱턴에서 아버지 캠페인, 아버지 회복운동에 회비 내고 100만 명이 운집했어요. 지 회비 내고 100만 명이 모이는 남자들만 모였단 말이에요. 그 내용, 그 캠페인의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건 또 차치할지라도 미국에 흐르고 있는 저변을 잘 봐야 돼요. 양면성을 잘 봐야 돼요. 대부분은 겉만 보죠. 겉만 보는데 미국에는 문제가 많지만 사회의 뿌리에는요, 건강한 가정이, 건재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건강한 학교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는 그런 학교 거의 없어요. 교회 학교 안에 아주 이게 건강하다. 예를 들면 그런 사회 악에 이런 물들지 아니한, 예를 들면 우리 광무사님 그 따님이 간 그 학교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주의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에서 그런 학교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있지요. 많이 있는데 그런 학교가 아직도 미국에 그 학교만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그런 학생들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쪄들어가지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폭넓은 그릇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시대적인 지도자 인물들은 거의 그런 가문에서 나옵니다. 거의 그런 집안에서 나와요. 그런 학교를 거쳐가는 영국의 이턴 스쿨 같은 데 굉장히 엄합니다. 보수적에 굉장히 엄해요. 아까 말한 그런 학교 여학생 치마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긴 치마, 무릎 치마, 어림도 없어요. 남자 여자 남학생 여학생 학교에서 둘이 붙어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 어림도 없어요. 요즘 시대 미국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학교가 꽉 있어요. 문화라고 말할 때 미국은 청이 너무 두터워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날라리 같지만 굉장히 청교도적인 아주 엄밀한 그런 내용들이 학교, 가정, 교회가 쫙 깔려 있습니다. 저변에. 무시 못해요. 한국은 그게 취약해요. 아주 취약해요. 가정, 학교, 교회까지 취약해요. 한국은 문화가 미국을 답습해 가잖아요. 근데 그 문화만 답습해 가거든요. 휩쓸려 가거든요. 기독교조차도 그래요. 기독교 안에도 이 성 문제, 알코올 문제, 불신자와 거의 비슷하게 한국에 지금 휩쓸어 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락방은 렘넌트 운동합니다. 렘넌트가 뭔가를 정말 알아야 되는데 렘넌트가 뭔지를 모르는 젊은 지도자들도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리더들도 있어요. 청년들 사이에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청년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를 건드리고 그래. 다락방이 지금 청년을 세우고 렘넌트를 세운다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리더들도 있어요. 그런 청년들이 내게 와서 성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그걸 터뜨릴 수도 없고 말을 못하고 내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깝깝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가정 메시지거든. 자기 가문의 문제인데 자기 영적 문제인데 이게 치유 안 된 상태로 지도자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렘드가 뭔지 복음의 진정한 뿌리가 뭔지 이게 행동 규모 이런 게 뭔지 이런 데한 답을 내지 못했을 때 아니 그런 현장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 그냥 어떤 분위기만 딱 주면 그냥 터진단 말이에요. 사건이. 렘넌트를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한테 상담을 계속 해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지도자들도
성 문제, 이 행실 문제, 이게 정리가 안 된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버지. 이거 남성은 주로 남성이 당신은 뭐합니까? 그러면 나는 어느 회사 어느 직급입니다. 이건 말하지 아버지란 말은 거의 생각이 안 떨어져. 어머니는 조금 그래도 나지만 당신은 뭐합니까? 뭐 하다못해 전업주부라고도 하지만 특히 남성은 일 중심이라 원래 그렇게 구조가 돼 있고 남성 그렇지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일만 남고 아버지는 사라져버린 문화예요. 여기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게 제가 세 인물을 들었는데 엘리와 사무엘, 다윗. 제사장 엘리지만 아버지로서는 성경에서 점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직무유기를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성경에 두드러지지만 아버지로서의 사무엘은 성경에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왕으로서의 다윗, 그러나 그의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평균 점수 이하라고 성경이 그걸 아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메시지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메시지를 안 주려면 성령이 왜 그걸 기록합니까? 그걸 회복해야 된다. 교도소의 남성 범죄자들 중에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정하지 않는 범죄자는 100% 없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100% 정화함 자기 아버지. 그러면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뭔가를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 여러분 남성이라면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생각을 딱 하면은 아버지와의 관계. 3번, 이 3번이네. 아버지와 육아. 아버지는 육아자입니다. 단지 일로만 자기 직분, 회사 그것만 대표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첫 번째 직분은 육아자입니다. 아담은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가. 다른 만물도 다스려야 되고 통치해야 되고 많은 일이 있지만 아담은 첫 번째 아버지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첫 번째 사명이 아버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게. 그리고 우리 남성들에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면 나는 아버지란 이 개념이 언약적 개념 자체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오고 나는 그냥 무슨 일하는 사람 무슨 이게 아니고 사장으로서의 아버지, 왕으로서의 아버지, 왕으로서의 남성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신. 이게 이제 발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육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이걸 협조해 주셔야 돼요. 여성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기 어마어마해요. 아이들 앞에 그 아이의 아버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저주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저주하는 겁니다. 혹시 가정 부부 사이가 좀 편치 못하던가 좀 이렇게 문제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부일수록 이런 일이 이제 생기거든요. 말은 성취됩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자기 아이의 아버지 얘기를, 아이 어머니 얘기를 쉽게 함부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저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여성들은 그걸 협조해야 됩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협조입니다. 행위라도 절대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고요. 아버지 된 우리들 자신은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권위, 내가 사장의 권위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스스로의 깨달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가정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역할을 회복하도록 좀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남성들 모아놓고 이거 진짜 사역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아버지 주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 자기 자리를 직무유기하고 있으니까
자기 아내 기도 덕분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내 끌려 교회 다니고 아내의 덕을 보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명맥을 유지하는 남성들에게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버지들이 받은 언약과 받은 축복을 남성들에게 도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언약임을 잡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성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려고 하나님이 남성을 세우시는데 남성이 자꾸 뒷전에 물러나면 여성들이 남성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면 하나님은 불쾌합니다. 정말 이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여성들의 협조도 참 필요하고요. 남성들은 렘넌트 조상이란 말이에요. 조상. 다락방의 남성들은 렘넌트 조상이 되어야 하는데 될 텐데 우리 남자들이 잡아야 될 첫 번째가 유일성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이 복음인데 이 언약 없는 아버지는 다 망합니다. 이 언약 없는 남성은 세상의 문화적인 민속적인 그런 남성 잘못된 전통과 문화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게 남자가 아니에요. 이게 남자가 창세기 1장 27 그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없이는 남성은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도 이 남성은 왜곡되어 있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남자는 성경을 봐야 돼요. 남성다운 남성이 막 격투기에 이기고 무슨 싸움을 이기고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런 왜곡된 남성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남자, 성경을 읽는 남자예요. 언약을 듣는 남자, 이게 남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남자가 교제해야 되고요. 이거 아니면 길이 없잖아요. 아버지 정체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온 아버지 정체성, 남성 다 틀린 거라 가짜라니까요. 우리 클 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성다운 거 지금 하면 전부 다 제일 못된 놈, 제일 죄 많이 짓는 남자, 제일 아주 그런 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유받아야 돼요. 남성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육아는 대물림인데 아버지 역할은 선대와 후대를 연결해 되물려 주는 것인데 이게 말로 나가고 이게 복이 되든 저주가 되든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사명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누군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제 아버지는 제게 아버지는 말수가 없고요. 제게 무슨 말씀 해 주셨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그냥 침묵하고 말씀이 별로 없고 그냥 이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거의 많은 부분을 감당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지났죠. 제가 이게 나이 쉰이 지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니 역할이 내게 어떤 역할이었는가. 긍정과 부정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이게 가정 메시지예요. 나한테 가정 메시지예요. 요걸 알면 내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이제 정리가 돼. 1, 2, 3이 나와요. 이거 딱 잡고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의 요게 볼 때까지 되면 미래 지 모습이 딱 나오거든. 가정 선대를 보는 것은 미래 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영적 싸움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걸 이제 해줘야 렘넌트 아버지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멋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교수분의 얘기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 딱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화내는 아버지가 늘 화를 내는 거야. 화내는 아버지. 늘 그 도박 화투 치는 아버지. 그리고 화투 치고 가서 판돈에 돈 다 떼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맨날 밥상 뒤엎고 분풀이 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식모 같은 엄마. 전혀 이런 아버지 앞에 완전히 노예 같고 종 같고 아무 말고 권한도 없고 그저 밥상 뒤엎고 패대기 치면 또 채려다 그냥 겸손하게 내줘야 되고 이래 늘 완전히 식모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 그래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말, 칭찬하는 말 한 번 들은 적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인정 중독자란 이 병에 걸립니다. 자기도 모르지만 이게 와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했던 아들은 중독이 안 빠져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문화 중독에 거의 안 빠지죠. 왜냐? 인정 중독자 정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에 자란 아들은 인정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머리 쓰다듬고 잘한다고 칭찬해버리면 완전히 올인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걸린 데가 이단이었거든. 이 이단 교주 와서 니 참 잘한다 이 말 딱 듣고는 완전히 그게 올인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은 술을 한번 먹었다 그러면 술 먹으면 마음이 확 풀어지고 편안해지는, 완전히 그게 이제 중독으로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독이란 말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육신 가정이 안 좋으면은 영적 가정으로 대체 가정, 이걸 대체 가정이라 그러는데, 이제 육신 가정이 자기 가정에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다른 데서 가정이 형성되는데, 그게 종교나 이단이나 또 교회까지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의존하거나 목사님을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버립니다. 교회와 목사님을 이상하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는 마세요. 우리가 성장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못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되고 목사님을 지나치게 의존해요. 지나치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완전히 또 몰라버려요. 시험 들어버리고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대체 가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선대와의 관계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잘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지금 그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실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지금은요. 내가 좋았건 나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그것을 사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알고는 이걸 언약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내 미래를 봐요. 내 미래는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는데 그 말대로 성취되는 게 내 미래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딱 알고 언약적으로 딱 잡아줘야 돼 이제. 이게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정시무시기도 기도 제목에 딱 집어넣어 버리면 그 영적 싸움 거는 거고 그 이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자기 영적 지도자가 되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남성이요. 아버지들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렘넌트 조상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결혼이고, 결혼을 예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가정 메시지입니다. 틀림없다고 저는 봐요. 요거 발견하는 것이 결혼 예비하는 겁니다. 요걸 모르면 힘듭니다. 가정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남자 여자 만나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하죠. 이게 원래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합치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가정 메시지를 보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갈등을 너무 많이 해요. 이걸 봐야 미래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신의 미래도 보이고 내가 정말 어려웠던 가정 배경이지만 그것조차도 미래의 비전화되어 가지고 사이에 보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죠. 시시하게 뭐 어떤 환경이나 내 과거 때문에 울고 웃고 그딴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답을 내기 때문에요. 혹시 내 가정이 불우했습니까? 그런 간증 직접 들었습니다. 나 어릴 적에 성폭행 당했습니다. 그것도 친척에게서. 그러나 복음 깨닫고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죠. 내가 이게 돼 치유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치유받고 싶습니까? 응답받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이 내가 수습이 되고 이제 마음에 치유돼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이 내게 있었음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왜요? 복음은 그렇게까지 끌어가 버립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돼버리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자기 문을 딱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할 일이 있고요, 메시지가 있고요, 이제는 사역의 분야가 열리게 돼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미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보면 가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에 우리 후대들이 나와야 되는데 후대들이 안정되지 못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내가 주보에 이게 실어놨는데 이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락방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 창세기 28장 3절 4절을 인용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해야 되는데 복을 주시어 내가 후대 렘넌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온 세계의 RUTC를 이루게 하시고 유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주신 세계복음화를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가 이걸 언약으로 말했을 적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 자식의 미래를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다락방의 아버지가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 바로 요겁니다. 정말 다락방의 후대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 후대가 나중에 야곱처럼 렘넌트 운동이 12아들로 확산될 것이고 온 세계를 편만하게 여러 민족을 이루어온 우리는 RUTC를 이루면 되죠. 온 세계복음화 언약된 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야곱 때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이제 유목사님이나 여러분의 목사님이 받은 언약, 선포하신 언약을 이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차지하게 되고 누려지는,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응답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들이 정말 이런 언약을 알고 언약적인 축복을 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의 언약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내된 분들이 이런 아버지의 권위와 영적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